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네, 우리 금 그릇이라도 금 그릇답게 쓰임 받으면은 금 그릇일 수 있는데 금 그릇이라도 금 그릇답게 쓰이지 않으면은 금 그릇에 가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쓰임 받을 때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사람답게 쓰임 받지 못하면은 사람이라도 사람의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천차만별의 사람이 살잖아요.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준이 다 다르기도 하고 성향이 다르기도 하고 사람마다 소유하는 것도 다르고 사람이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르고 얼마나 다른 것이 다 많은지 모릅니다. 한 집안에 살고 있는 식구들도 다 같은 것 같아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다릅니다. 한 어머니 아버지를 두고 태어난 그 형제간도요. 같은 것 같아도 다 달라요. 특별히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느냐, 어떤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정말로 다 달라요. 형제간이라도 다르고 같은 식구라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는 사람의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보람되겠느냐 이거죠. 가치 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인 거니? 성도들마다 다 값어치가 다른데 사람답게 쓰임받아라. 사람답게. 성도라고 해서 다 똑같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임받느냐? 따라서 사람이 다 다르게 평가를 받고 그것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딱 지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맨 먼저 뭐 하셨나요? 어떤 사람은 밥 먹기 바쁘셨고 뭐 세수하고 그리고 출근하기 바쁘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좀 빨리 일어나서 예배당 나와서 새벽기도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집을 나선 이후에 어떻게 사는가 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는가,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을 했고,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냐 안 했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그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 거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성전이라고. 그런데 그 성전이 다 달라요. 똑같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소중한 가치를 지닌 성전과 같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에, 세상의 영에 쓰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성도는 성도예요. 그런데 똑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똑같으면 되겠어요? 말이 안,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달라요. 특별히 사람이 볼 때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세례 받았으니까 똑같고, 집사님 됐으니까 똑같고, 안수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됐으니까 똑같고, 장로님 됐으니까 다 똑같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데는 다 달라요. 하나님은 아주 눈이, 하나님의 눈은 정확해가지고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는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하면 그거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을 살았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6월절이 되면은 만 13세가 되면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남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은 유대 나라 안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 나라를 벗어나서 사는 외국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 보고 디아스포라라고 그러거든요. 디아스포라까지 다 와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런데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더니, 거기 갔더니 소와 양과, 그리고 뭐 비둘기와, 그리고 또 환전상이 막 가득한 거예요, 성전 앞에. 여러분, 성전인,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거는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의, 이 당시의 성전은요, 이 성전 밖에도 성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마당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당이 세 가지 마당이 있어요, 성전에는. 하나는 남자의 뜰이 있고, 남자들이 있는 남자의 뜰이 있고, 마당이죠. 그 다음에 여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은 추측하건대 이방인의 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서 있는 마당. 거기서 온통 동물들은 다 갖다 놓고 돈 바꾸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그러면은 가장 성한 거, 그리고 그 깨끗한 거,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제물로. 제물은 자기가 죽는 대신에 이 제물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도 예루살렘 가까이 살면 좋지만은 저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양을 잡으려고,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양을 몰고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와가지고 양을 사는 거, 비둘기도 사고, 예? 그리고 뭐 이제 소도 사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더욱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는 것만도 힘든 텐데 무슨 저 재물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겠어요? 이게 어려우니까 이 성전 주변에 다 재물을 파는 소나 양이나 그리고 이 비둘기 파는 이런 곳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은 이게 성전으로 막 들어오는 거야. 목 좋은 데 지켜가지고 이 재물을 팔려고. 예?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까지도 다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게 뭐가 됐겠어요? 예배당 이 성전이 이 거룩한 성전이면 냄새 나고 그냥 아이고 얼마나 볼상이 안 좋았겠지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제사장들이, 지금 보면 목사님들이요. 예? 그때 제사장들 아니겠어요? 제사장들이 그 장사하는 사람하고 결탁을 해요. 결탁을 해가지고 너 장소 거기 줄 테니까 거기서 팔고 너는 얼마치 나한테 주라. 그러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성전이 이게 완전히 타락해버려요. 이게 교회가 돈으로 그냥 모든 것이 계산돼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게 유대인들이 말이지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제사도 모양은 제사인데 실질 제사가 아니에요. 심지어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던 시대예요. 이 로마의 화폐에는, 이 로마의 돈에는 말이죠, 가이사 황제가 그려져 있어요. 그 우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 그거를 갖다가 남자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20세가 넘으면은 반 세계를 갖다 성전세로 바쳐야 돼. 세금을 낸 거예요. 성전세를. 근데 그거를 내려고 하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 로마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근데 성전에다가 그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니 로마 돈, 그 우상을 섬기는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되겠어요. 돈에가. 그게 안 되니까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제사장하고 결탁돼가지고 또 장사치들이 또 교회에 싹 들어와가지고 성전에 싹 들어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 또 이유를 남겨 먹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겠죠? 얼마나 타락해버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돈 갖고 그냥 난리가 나. 이 복잡한.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의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의분을 내는 거예요. 의분. 예수님 의분을 내시. 예수님 화내는 부분이 별로 없는데 여기서 화를 내셔요. 화를 안 내면 정상이 아니죠. 이걸 보고도 이걸 보고도 화를 안 내고 이 유대인 백성들하고 결탁한 제사장들,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 다 엎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거라. 그렇게 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이기는 해요. 그런데 과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야기만 이야기일까요? 오늘날도 맞죠.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교회가 계산해가지고 돈이 가득 쌓여있고, 뭐 소를 팔아도 사실은 돈이고, 양을 가지고 제물을 바쳐도 돈이고, 다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물론 돈이 중요해요. 그거 꼭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가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뭔가 흘러가 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고 온전한 헌물을 드리고 이래야지
마치 말이죠, 소를 잡아서 드려야 될 사람이 소도 싼 거, 병든 거, 제사장들이 그런 거 갖다 돈 받았고 판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거, 그거 갖다 이렇게 바치면 싸잖아요. 서로 좋고, 어차피 병든 거 갖다 바치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뭐 그 헌금 꼭 11조 딱 맞춰서 해야 돼가 하면 되는 거지 뭐. 꼭 해야 돼 11조. 이거 혈탁한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다 보면 교회 안 나올까 싶어서 목사들도 잘 말도 못하고. 교회가 이러면 됐나? 안 된다 이거지.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교회가 이게 돈 중심이 되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돈 중심으로 되면. 그러니까 돈 갖고 싸워. 돈이 어쩌냐 갖고 싸워. 각 부서에서 막 많이 가져가려고 예산 많이 쓰려고 싸워. 뭐냐고.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은 것인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지. 교회가 그런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돈, 이 황금이 가득 차버린 성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뭘로 바꿔져 버렸어요?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소굴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성전이라도 장사들이 와서 우글거리는 그런 성전이 됐으니 이게 성전이 성전이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분을 하시고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이 일들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성전은 바로 이 헤롯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46년간 걸쳐서 지어졌어요. 물론 헤롯 대왕이 시작하긴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헤롯 대왕이 완성을 못하고 그 후대의 왕이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왜냐하면 성전이 그냥 우리 뭐 시멘트로 짓는 게 아니고 성전 안에 전부 다 금으로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가요. 벽이 다 금이에요. 등잔도 금이요. 뒤에 벗개도 금으로 다 쌓여져 있어.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간지 몰라요. 누가 성전 짓는 거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뭐 수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걸린 겁니다. 걸렸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왜 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채찍을 가지고 다 상그럽고 그러셨냐?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의문을 하시냐면은 무엇을 가지고 지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때리자면은 사람의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그게 맞죠? 지금 성전이 더럽혀진 건 뭐예요? 사람 때리는 거예요. 사람. 그 성전 쫓아내면 될 일이에요. 쫓아내면 될 일. 그런데 이 성전 눈에 보이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속에, 너희 인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너 속에 돈만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돈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예배하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나한테 제사가 되겠냐? 예수님이 의분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냐면은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 내 자신이 성전이라고 생각할 때 내 자신 속에 도대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냐 이거요. 하나님이 거하는 사용하시는 성전으로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냐 이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악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냐? 돈으로 가득 차 있어.
물질 만능으로 가득 차 있어. 어떻게 하면 뭐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 많이 벌까 가득 차 있어. 어떻게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성전이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구로 채찍을 만드시사 이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마음속에 장사하는 집과 같은 성전으로 너희들의 성전인데 너희들 장사하는 그 성전처럼 그런 장사를 하고 있는 마음은 아니냐. 너희들 속에 원수만 맺고 너희들 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희들 속에 정말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이렇게 장사를 이렇게 하는 거를 다 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저 예수님이 말이지 세상에 뭐 소도 쫓아내고 뭐 깨끗이 한다고 막 하나님 그러니까 막 사정없이 예수님이 직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잘못한 것을 막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다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전은 46년 동안 걸려서 지었던 헤롯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3번 지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솔로몬 때, 그 BC 965년경에 BC 965년경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것이 바벨론이 쳐들어가고 다 헐어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이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이 와서 성전을 지었어. 그 사람이 지은 것이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BC 516년경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이 근데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이게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인데 그 로마한테 가가지고 가이사한테 가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된 거예요. 유대인 왕은 유대인이 해야 되는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이 와서 왕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안 좋아해. 조금만 있으면 밀란이 일어나고 그래.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좀 마음을 다독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게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BC 19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27년까지가 지었어요. 46년인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말이야. 나야 사흘 만에 이 성전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알죠. 예수님의 제자들 나중에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성전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었지만은 그걸 다 헐어봐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희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인 줄 아냐? 진짜 성전은 너희들이 성전이다 이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성전인데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속에는 돈이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부정부패가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용하는 성전이냐?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상을 엎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상을 엎으시고. 이거는 바로 오늘 우리 이야기로 하면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사람은 사람인데 성전은 성전인데 성전다워야 성전이지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신. 그래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라.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헐어버린 성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람들이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한 그 성전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일으키셨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인데, 너희들이 혹시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했던 그 모습처럼 창사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 속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너를 사용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 성전으로 살아가야지.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하지를 않아. 왜 못하냐? 다른 것이 들어있으니까. 예배가 하고 싶어도 안 돼. 은혜가 안 돼. 하나님 앞에 찬송 하나 불러도 눈물 나고 감격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없어요. 기도를 하자 해도 기도가 탁 막혀 되지를 않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전다운 성전이 안 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성전이 더러워지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오늘 하루를 사용하듯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냐,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지도 못한 성전, 그래서 성전이지만 성전이 아닌 성전으로 살아가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니고 또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퍼포먼스라고 하면은 또 이상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잃어버린 성전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채찍으로 몰아냈지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성전이 너희들이 성전이고, 너희들의 성전, 너희들의 마음에 그 들어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쫓아내는 그런 행위예요. 그러듯이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당시 유대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자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청소해 주도록, 우리가 성결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주는 성전으로 살아갈 때 이게 복된 인생이다 이겁니다. 이 은혜가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안 되면은 나머지는 아무리 훌륭해도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성전이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오물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도 안 주고 은혜도 안 주는데, 그게 무슨 다른 돈을 잘 벌면 뭐하고 무슨 봉사 많이 하면 뭐하냐고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성전을 성결하고, 이 성결한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성전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사용 못하도록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유대인들이 장사하고 유대인들이 정말 돈 바꾸면서 거기서 이득을 취하고 그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주님이 거할 이 성전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성전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